오늘은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잖아요. 또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이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지 구원의 요건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생활 규범으로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 성령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행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으면 또 구원을 얻고 회심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약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해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 되게 합니다. 이 구약의 증거로 복음이신 예수님은 또 메시아적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킬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를 했어요. 율법이 구원의 길에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견해는 자기 경험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 케이스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율법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고 죄 용서로 간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 선언을 받은 후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예비 과정의 역할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구원의 시작인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먼저 선포돼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이 율법의 선포로 또 죄를 인식하고 또 절망에 또 겸손하게 한 후 은혜가 부어져 믿음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율법이 선포돼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개와 믿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만 선포하면 구원에 이르는 예수의 믿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죄의 인식과 회심도 복음의 선포로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선포해도 듣는 자가 죄인으로 인식돼 또 회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성경 공부나 수련회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십자가 죽으심을 또 영접하고 또 회개에 믿어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은 오직 복음을 통해 이 믿음을 얻어 회심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복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구원사의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다룬 겁니다. 이 바울의 견해는 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요. 왜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 역사가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나라가 망했다고 판단하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 에스라가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살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준수할 때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 창세기 1장 26절의 근거에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나 하나님의 형상 중 자유의지는 또 유지되고 있으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갈라디아 유대인들, 갈라디아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 율법을 준수해야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예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다시 지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무효화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의의 길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의 임무였어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2절하고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케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해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의 길이고 율법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비하셨어요. 그게 그 로마서 3장 21절 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완전히 배제돼요.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믿는 자들을 모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단지 믿음의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대가 이어질 걸 믿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씨를 통해서 세상의 구속주를 주시겠다는 이 섭리를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율법의 기초에 또 국가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백성들을 절망 상황으로 이끌어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을 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이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왜 믿음이 온 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않을까요? 율법은 초등교사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의 역할하는 율법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학식과 덕이 있는 사람이 가정교사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또 주인의 아들은 노예 지배 아래 있으면서 노예와 동일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상속권을 물려주기로 작정한 날이 오면 가정교사는 더 이상 그 이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된 아들에 대해서 가정교사는 무력하며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율법의 기능은 종결된 겁니다. 그냥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율법으로 구원 얻는 길이 끝났어요.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해요. 이 바울이 구원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다루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제사직 같은 관점에서 율법과 제사직의 효능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는 왜 주어졌을까요? 이 완전한 속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세워진 겁니다. 짐승의 피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속죄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이 완전한 구속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 죽으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얻은 이 아론의 제사직도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대치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또 완전한 제사가 된다는 근거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족보 개념에서 볼 때 이 멜기세덱이 죽은 날의 기록이 없어요. 그들의 족보법에 따르면 지금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고도 또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 종과 주인 또 피조물과 창조적 관계임을 또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이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리스도는 모세의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종인 이 모세의 손을 통해 나온 율법의 제사와 비교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 율법과 속죄의 길인 레위 제사직이 종결되고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원의 길로서 이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의 폐지를 말합니다. 율법의 신적 권위를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생활 법칙과 이 규범으로서 율법의 폐지를 뜻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구약에 폐지된 제사 제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 제사 제도를 물리적 방식으로 폐지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이 지성소를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그 44절 46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전 제사의 종결과 폐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어요.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허무시고 지금까지도 사독의 뒤를 이은 제사장의 후예를 확인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위한 이 구원 섭리를 계속하심으로 또 옛 언약의 질서를 계속 막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타당한 법으로 강화된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율법 이해가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라는 이 진리만으로 가능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율법의 행위로도 가능한데 더 쉬운 길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믿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런 주장과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신경들을 보면 그리스도 이후에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 기능은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의식법, 시민법, 율법 중에서 이 의식법은 폐지됐습니다. 시민법은 지금 타당하지 않으며 또 윤리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으로 타당하고 강화되었다는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 구원을 위해 율법이 초등 교사로 주어졌다는 진리에는 명확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원사적 입장에서 주의 날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성전처럼 물리적 방식으로 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폐지하시고 주의 날을 예배드린 날로 지키게 했던 겁니다. 이 부활의 날은 처음 창조의 첫날 넘어서 이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구원사적 섭리의 근거에 이 재창조에서는 첫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고 이 재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또 부활을 기념해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기초에 보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보다 위에 있어 그 안식에서 또 주일로 이동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단계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활 규범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율법은 권위를 상실했을까요?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로 구분합니다. 또 율법을 의식법, 시민법, 윤리법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는 의미를 구원사적 접근으로 살펴보면은 이 의식법은 본질과 이 정신은 그리스도인들 생활에서 또 실현되어야 할 요구로 나타나요. 안식일을 구원 얻은 백성으로 주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되 구약 백성들이 지킨 것보다 더 잘 지켜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11조와 선물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바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지켜주길 요구하는 거예요. 시민법은 법의 정신에 있어서 규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을 지금 상황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의식법들을 폐하셨으나 본질과 정신까지도 폐한 것은 아니에요. 이 본질과 정신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또 경건 생활의 규범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예배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때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또 정결하게 하고 또 마음을 바로해 예배할 것임을 또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단지 세상 일과 오락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므로 거룩하게 지킬 뿐 아니라 안식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생각하면서 편하게 쉬는 날이잖아요. 이 안식함이 주일 성수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리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에요. 성경의 윤리법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7계명을 범하면 간음자잖아요. 8계명을 범하면 도적이 되는 거고 6계명을 범하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1계명을 범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보다 높은 윤리적 어떤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법칙이고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윤리를 가르치나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윤리가 더 과격해지고 신령해집니다. 그러니까 윤리법은 예수님의 속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 더 강화되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또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여러분, 율법은 언약 백성의 생활 규범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신약시대 신앙인에게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의 규칙이요 규범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양심이 믿음으로 깨끗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5장 9절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옛 구원의 길을 피하셨는데도 그것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길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예수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한 겁니다.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선포한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는 구원은 믿음으로 없고 율법은 언약의 백성의 생활 법칙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활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생활 규범이라면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그 규범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걸 지키게 하게 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이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킴으로 율법의 요구 곧 의가 다 충족됩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그 영광이 영광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신앙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이 생활 규범 중에 가장 중요하고 행동 원리가 되는 생활 법칙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출발돼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전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율법과 이 선지의 대강령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사랑의 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사랑의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또 메시아적 권위를 가져와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구약과 신약 모두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메시아 예언을 기록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편과 선지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구약이 증거해 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이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구약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리스도 없이 생각할 수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오심은 또 하나님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증거와 신약의 증거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므로 또 성경 해석은 반드시 성경의 증거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통일되게 증거한 이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에서부터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갖는 전권을 주장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백성들의 귀에 응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구약의 어떤 왕이나 선지자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심이 분명합니다.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가진 전권에 대해 예수님 스스로가 또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우리 산상수훈을 증거하실 때 자신의 권위가 옛사람의 권위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말한 계명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혼법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 그런 것이지 이 결혼의 근본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법에 관한 이 문제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자신이 모세의 신적 권위보다 더 권위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신약의 언약 백성이 갖는 권위는 구약의 백성이나 모세가 가진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에서도 예수님의 전권 주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일을 금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변하고 두둔했어요. 더 나아가 자기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6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로서의 전권 의식에서 나온 이 메시아로서의 전권 주장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을 제정한 창조주임을 밝혔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법에 지배받지 않는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심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시면서 또 전권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로서 갖는 이 전권을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제사장들과 방해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돼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에게 자기의 권위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곧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주장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또 사죄의 권세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면서 자기가 육체 안에 오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만이 귀신과 사단을 제할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부여했어요. 그게 우리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6장 17절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권위의 임명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권위를 수여받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원래 선지자와 율법 교사들은 말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나 끝나잖아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근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이루고자 욕심을 내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그 의도를 없애십니다. 교인들은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 세례 전이나 후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의를 쌓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에 담긴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반역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의지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이는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약 신약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행동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주의 백성이 됩니다. 복음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됐어요.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를 섞어 전한다면 믿음은 없고 의만 남게 되므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은혜며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복음의 힘이 너무 놀랍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가져야 이 복음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주로서 전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정권 대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합창하며 생활 규범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